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카자흐스탄의 김형옥 선교사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동역자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필한선 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김민효 선교사님이 연락을 받고 제가 뭐 나눌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다른 특별한 전문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현장에서 그야말로 이 사역자 훈련과 교회 개척에만 집중해 온지라 별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약간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근자에 들어서 읽고 또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나름 느끼는 것이 있었던 책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나눔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작가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의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야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등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그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러시아어 문학계에 있어서 도스토옙스키와 푸시킨 등과 함께 매우 천재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구소련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소위 이 스탄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들어가는 나라들이 저희의 주 사역지인데 이 스탄이라는 말은 고대 페르시아어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이칠란드, 잉글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뒤에 랜드라는 이름이 붙은 서구의 나라들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130여 개 이상의 민족들이 혼재해서 살고 있는데 투르크계, 즉 돌골계 민족과 이 페르시안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슬라브계와 몽골계 민족도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각자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소비에트 커뮤니즘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 민족은 이 고유의 자국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이 러시아의 문화들이 사회 전반에 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기에 저희들은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두 개의 강력한 종교 배경과 문화 그리고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고 때로는 그것을 무너뜨려서 새로 세워야 하고 때로는 그들과의 논리적 충돌과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두 종교는 바로 이슬람과 또 러시아 정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의 경전인 그 쿠란도 열심히 연구하지만 동시에 이제 러시아계 민족과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의 정신 문화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앞서 언급한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자주 읽고 또 연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사역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나의 신앙에는 무엇이 있는가 역시 그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50세까지 무신론자였던 톨스토이가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55세 되던 해에 집필한 책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이 인성의 통합을 이루기 시작하는 중년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온 가치들과
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영역의 가치들이 충돌하여서 혼란과 고뇌의 과정을 겪다가 마침내 정신적 통합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중년의 톨스토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이제 고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없었던 톨스토이의 고민은 매우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종교, 즉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애석하게도 종교 안에는 많은 허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허위가 소위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톨스토이는 그 교회의 가르침에 들어있는 허위를 찾아내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어 등 원어 연구와 병행하여서 성경을 더욱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처럼 허위를 제거한 종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마침내 자신을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의 결론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사람들은 이 시기에 톨스토이의 정신세계에는 소위 위대한 전향이 일어났고, 동시에 그의 작품 세계도 예술에서 종교로 승화되어 나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이 시기의 책에서 지난 세월 신앙인이 아니었던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을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후 신앙인이 되어서 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의 신앙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해석이 아닌 순종과 실천의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와 국가, 지배층, 종교 리더십들의 문제를 신랄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책을 금서 목록에 포함했고 그를 파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들을 막고 싶습니다. 그의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이 책에서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 당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가르침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톨스토이 역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고통스러운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런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대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즉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에 대해 변명을 하는 문제,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것에는 열심을 내는 이유가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당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행하게도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빛을 가리고 있다고, 즉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톨스토이도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항상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렇게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기독교인 스스로 인정하는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의 가르침은 신성하다고 가르치면서도 여전히 가르침에 대한 실천은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실천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더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관념적으로 또 형이상학적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입술의 고백과 선포에 밀려서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등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보다 더 나은 모습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예수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만 수동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만 가지면 실천 따위는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의 이성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해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괴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톨스토이는 당대의 교회의 가르침에 큰 허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식의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은 삶의 주체의 자리에서 나의 책임을 벗어버리게 하고 대신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혀서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 결정주의 같은 교리는 교회의 그릇된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우선 현재 자기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스스로 정리해보는 계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책을 통해서 당대의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실천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당시의 성도와 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특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빛을 가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하며 믿음 중심의 교리에 도전을 하고 실천의 중요성을 제안했으며 결국 그는 당시의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고 이 톨스토이의 생각과 주장을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과연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무엇이 따라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깊이 하도록
자극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는 선지자의 글을 본 것 같았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저희 현지인 사역자들과 또 나누고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론 또는 성화론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또한 매우 이성적인 이 슬라브계 성도들과도 이 작품을 사이에 두고 더욱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책이 쓰여진 약 120여 년 전에 톨스토이가 이 고민했던 그 상황은 아쉽게도 지금 우리 안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그의 냉철한 진단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선교에 있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뉴스 기사를 보다가 지난해 5월에 한신대 신대원에서 주최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4명의 발제자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도 그곳에 간략하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회복, 회개, 갱신의 필요성 등등. 그런데 사실 제 눈에 띄었던 것은 그 토론회의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다시 세우고 있을까? 이러한 제하에 따라서 발제자들은 기존 우리의 신앙 활동 영역 안에서 허물어야 하고 이에 다시 세워야 하는 것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정말로 이 코로나 상황은 무언가를 허물게 하고 있고 또 다시 세우게 요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코로나의 공포가 서서히 드러나던 작년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호모데우스와 이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였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하면서 그의 강의와 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제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현재 상황들을 조망하면서 그의 의견들을 되짚어 보면 여러 부분 그의 의견들이 타당했음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존의 익숙한 질서들은 매우 급작스럽게 재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자의든 타의든 기존의 시스템은 물론 그 내용, 컨텐츠 자체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시스템, 그리고 변화 또는 회복되어야 할 잃어버린 컨텐츠는 무엇인가?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에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를 매우 혹은 약간이라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였습니다. 반면에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76%대 21%.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고 인식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평가가 있을까요? 물론 충분히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요. 또한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
이 비과학적인 방역 시스템과 통제, 그리고 반기독교적 대중 여론과 관계 당국의 책임 전가의 문제도 우리 교회가 소위 덤탱이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대국민 신뢰도가 그야말로 추락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20년 1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실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외적으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였지만 그중에 비개신교인의 응답은 단지 9%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앞뒤를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입에 담지 못할 경멸과 비난의 악플이 온 지면을 도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간 몇 년간 교회와 목사와 소위 성도들과 연루된 이 부끄러운 사건들을 모아놓은 어떤 사이트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다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또한 시간상도 그렇고 또 부끄러워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역자, 성도,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도 이쯤에서 분명히 우리가 근본부터 점검하고 새롭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작이 교회의 강단에서부터 임페라티브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바울 사도로 이어지는 은혜에 대한 개념에는 인디카티브, 즉 교리, 설명,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와 불가분의 관계로 임페라티브, 즉 실천, 책임에 대한 명령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인한 구원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복음적인 책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그의 삶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책임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발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의식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낮아지는 신앙 고백에서 책임 의식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0장의 칭의, 이 justification은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얻는 칭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책임한 이 값싼 은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음 단계인 책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자유로운 행위는 율법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행위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임페라티브의 메시지가 약화되고 그 임페라티브의 메시지가 약화되는 동시에 성도들의 삶에 책임과 행위와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소위 복음이
그저 구원을 얻는 싸구려 티켓이 되고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렇게 참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독일 고백교회의 이 본헤퍼 목사도 안타까워하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은 원래 본헤퍼에 져서 제자도의 대가의 첫 번째 글인 귀중한 은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귀중한 은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용서요, 위로요, 성만찬이다. 그러나 사실 은혜는 간곡히 구해야 할 은사요,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는 따라오라는 부름 때문에 비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은혜는 인간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동시에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저는 요즘 지금이 톨스토이가 실망하고 분노했던 당시 교회의 실천이 없는 신앙, 성도들을 짠맛을 잃어버린 아무 쓸모없는 밟히는 소금으로 만들어버린, 즉 임페라티브의 메시지가 빠져버린 값싼 은혜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가진 소중한 복음의 컨텐츠 안에는 이 강력한 임페라티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강한 실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그 안에 위로, 힐링 그런 것만을 담아 전해주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성공하고 다 잘 될 것만을 기다리는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이기적 유어가 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이 이 코람 대어를 회복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메시지 안에 온전한 복음, 온전한 은혜를 회복시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지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들이 교회에 와주는 것만도 그저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에는 전혀 망설이거나 변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더디게 가더라도 온전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마구 짓밟히고 있습니다. 밟히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규모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만큼 교회 내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유한 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저 길가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며 가며 아무 꺼리낌 없이 그것을 마구마구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저희들은 그래서 많이 더욱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책에 실린 이 톨스토이의 이 고백적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나는 믿는다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이에 나의 신앙이 있다. 나는 믿는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오직 그때에만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가르침이 쉽고 기쁘게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가르침이 실천될 때까지
모두가 실천하지 않는 중에 내가 있더라도 나에겐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사망으로부터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의 삶은 고통스러울 것이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삶만이 내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그리고 내 생의 아버지가 나에게 숙명으로 예비한 그 복을 줄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가르침이 온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나를 필연적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그리고 여기에서 최고의 복을 줄 것을 그래서 나는 이를 실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짧은 이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안으로 인해 움켜진 우리 양손의 힘을 빼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이 혼돈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알고 선포하는 그 진리가 실천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소금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선교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